오늘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6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는데요. 그 중에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땅들에 대한 분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1장까지 여호수아의 전쟁이 끝나고 12장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죽기 전에 요단 동편 땅들. 그래서 그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한 이야기가 12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나오고요. 요단 동편 여러분이 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 그리고 그 반지파 사람들까지 세 지파, 9지파 반이 나왔잖아요. 그 9지파 반이 어떻게 점령에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7절부터 쭉 정리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 그리고 동쪽 땅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14장부터는 이제 요단 서편, 요단 동편 서편 나올 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요단강 건너기 전,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에 들어오기,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그러면 그게 요단 동편. 요단 서편 하면 아, 모세 죽었구나. 그리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점령한 땅, 그 땅에 대한 분배는 이렇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이제 요단 서편 땅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근데 거기서 중요한 사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갈렙 이야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갔고요. 15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각 지파별로 어떻게 모여 살게 됐는지, 왜 그들이 그 땅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남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유다 자손, 유다 지파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15장 13절에서 19절 역시 또 갈렙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 더 되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3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베를 쫓아내었고, 거기에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브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1세대 신앙, 그리고 2세대 신앙, 3세대 신앙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잘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세대인지 잘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1세대 신앙인 이제부터 이제 계속 좀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나갈 텐데요. 1세대 신앙인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두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왕정시대에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1세대 사람으로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대에서 아브라함은 족장시대의 1세대 사람이라면 출애굽 시대의 1세대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의 2세대 사람은 이삭이 되겠죠. 그렇죠? 족장 시대니까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출애굽 시대의 2세대 사람은 누가 될까요?
여호수아가 되겠죠. 그래서 1세대의 아브라함과 모세의 공통점이 있고요. 2세대인 이삭과 여호수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결지어서 이 여호수아 끝나고 24장이 마치면 사사기 1장으로 넘어갔는데 3세대가 있어요. 1세대는 아브라함, 모세, 2세대는 이삭 그리고 여호수아, 3세대는 야곱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시대로 보면 출애굽 시대에서는 사사 시대가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정리를 한번 해놔보세요. 1세대 신앙인들의 특징은 절대적인 복종의 시대를 삽니다. 절대적인 복종. 이 복종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와 부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는 상관이 그 밑에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이죠. 상관이 병사들에게 전진, 앞으로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의 뜻은 뭘까요? 목숨을 각오하고 앞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내 목숨보다 내 명령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군사가 나가면서 상관이 앞으로 라고 하는데 아니 내 목숨이 한 개밖에 없는데 당신 말을 내가 왜 들어? 라고 뒤로 가버리면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군대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1세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의 순종의 모습은 바로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쳐 라고 했을 때 군말하지 않고 이삭을 바칠 준비를 합니다. 모세는 너는 여기서 죽어 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죽을 준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물론 그 전에 토를 단 적은 있었죠. 그러나 그가 삶을 그리고 신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어느 정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 앞에서는 복종이란 단어가 그들을 끌어가는 영적인 힘이 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이삭과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부종이라고 불러요. 이 부종의 어원은요, 접붙이기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한 나무에 가지를 뽑아서 가지를 붙여놓다라는 얘기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 붙여진 가지는 어디서 영양분을 공급받을까요? 예, 건강한 나무에게서 영양분을 공급받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이질적인 거였으나 이후로는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걸 부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는 전혀 함께 할 수 없었으나 어느 날 그 은혜의 공급원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종의 사람, 2세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좋은 건 그냥 좋아요. 하나님이 싫은 건 그냥 싫어요. 거기에는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고민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그랄 땅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은 가뭄 때가 되면 본인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가뭄이니 내가 좀 먹여 살려야 되니 그랄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잠시 피신해야겠다. 혹은 이쪽으로 이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다가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삭은요,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뭄이 왔는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제가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삭은요, 그 순간에 안 움직여요. 그랄 땅이 그냥 멈춰버려요. 그 말이 무슨 뭐냐면 가족들에게 이제 굶어 죽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뭄이 돼서 물이 없으니 먹을 게 없으니 어떡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지 말래 멈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억지가 아니라 그냥 아멘, 이게 좋은 건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멈춰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2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랄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2세대의 복이에요. 2세대의 신앙인들은요, 본인들이 뭘 특별히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들에게 공급되는 은혜가 있어요. 더 재미난 사실은 이삭이 팠던 우물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예전에 파놨던 우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물이 고갈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묻혀진 우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들을 이삭만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2세대 신앙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1세대의 그 복종의 신앙을 잘 계승해서 2세대로 연결시킨 사람들은 그 2세대의 그 복을 누리더라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는 한 번도 본인이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1장까지 이야기를 보시면요, 본인이 칼 들고 싸워서 나온 전쟁은 아이성 싸움이 유일무이해요. 나머지 전투는요, 여리고도 그냥 무너져, 요단도 그냥 갈라져, 길갈도 아소 황복해, 심지어는 나머지 28개의 나라도 자기들이 몰려서 와요. 그래서 전멸되는 사건이 사실은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가 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러주신 전쟁이죠. 그게 여호수아의 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2세대로 나타났는데 유일무이하게 이 2세대를 연결하는 사람이 둘로 갈라진 본문이 나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입니다. 이스마엘도 유사했지만 이스마엘은 2세대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신앙의 계승을 하지 못했어요. 모세 때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똑같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이 여호수아는 2세대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3세대 신앙인을 키워내질 못해요. 그런데 똑같은 신앙의 계승자인 여호수아가 아닌 갈렙은 3세대 신앙인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1세대 신앙을 2세대를 거쳐 3세대로 연결시킨 유일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됩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보겠습니다. 13절 이제 보면 설명이 되실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먼저 11장 잠깐 넘어갈게요. 11장 21절 11장 2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완전히 멸절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없애버렸다고. 언제? 여호수아 때, 언제? 갈렙 때에.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땅을 갈렙에게 주었대요. 그러면 멸절됐으면 사라졌어야 되잖아요. 누가? 아낙 자손이. 근데 죄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던가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자각해야 되는 것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대단한 장수가 움직였으니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갈렙이 움직였으니 유다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이 멸절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유다 자손의 분깃으로 줬던 그 땅 기랏 아르바에 아직도 아낙 자손들이 살아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씨가 남아 다시금 새로운 힘을 돋구어 유대 백성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그렇죠. 아낙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아낙 자손 중에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는데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을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근데 그 치는 가운데 아직도 그 멸절되지 않은 아낙 자손을 또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움직였던 것이 바로 16절에 갈렙이 다시 움직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제 갈렙이 직접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누가?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 다음에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누가 나오죠? 온니엘이 나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럼 뭐예요?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으니 이 온니엘이 기랏세벨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점령하지 않았다는 얘기. 점령했다는 얘기. 온니엘이 어디서 나오는 사람이죠?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1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되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어디랑 같이 뭐가 만나네요, 그죠? 아까 말했던 그 본문하고 똑같네요. 마치 카피해 놓듯이.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읽는 걸 그대로 읽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13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라고 여기는 점령하였으므로까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온니엘이 누구죠? 사사 시대의 첫 사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2세대 신앙인입니다. 근데 그 2세대 신앙으로 사사 시대를 열지는 못해요. 그냥 그러고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갈렙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겐 이삭이 있었고 이삭에겐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세대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모세 시대에는 여호수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3세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사 시대는 누가 시작하는 거야? 라는 연결고리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잊을 뻔한 인물 갈렙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도 돼야 되지만 갈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요, 나 혼자 잘 믿고 끝나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그 또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승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도 되지만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는 그 살았던 신앙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가에서 판가름 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온니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다면 나는 그 온니엘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를 점검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신앙. 그에겐 내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다음 세대에 연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점검하고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언제나 동일한지,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1세대 신앙인지 2세대 신앙.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그 다음 세대로 전승되고 있는지, 여호수아처럼 그냥 끝난 신앙이 아닌지, 갈렙처럼 계승되는 신앙인지.
우리는 내 신앙으로 맞춰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그 신앙을 넘겨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